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두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염려함 가운데 자기 먹고 살 것만 걱정하는 자와, 또 한 부류는 염려함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자,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이 두 부류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삶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한쪽에 있는 사람은 100억이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100억이 있어도 염려하는 부류였고, 어느 한쪽은 돈이 없어도 염려를 하지 않는 부류였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들의 차이점은 삶의 환경이 아닌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결국에 믿음이 우리가 염려하냐 염려하지 않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나누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믿음 아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자,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선은 짧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냥 하면 된다. 그럼 기도는요, 특별한 방법론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도의 방법, 기도를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기도의 스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스킬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더 잘 들어주는 기도의 스킬은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성으로 한다면요, 우리가 조금 어눌해도,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러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5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5절. 오늘 이야기는 6장 9절을 읽었지만 실제로 6장 5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5절을 보면은 초반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럼 이 히포크리테스는 뭐냐? 히포하니까 하마 생각나는데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또 하마하면 뭐 히포 양말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자, 히포크리테스 이 단어는요, 그리스 배우를 말합니다. 그리스 배우, 연기하는 배우를 말해요. 이 그리스 배우의 특징은요, 여러 가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면을 그게 상황을 추래요. 그러면은 왜 외식하는 자와 이 기도가 다시 이야기해 보면은 너 기도할 때에 연기하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 기도하는 연기하지 마, 기도하는 척하지 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좀 배경을 좀 살펴보면 좋은데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침, 오후, 저녁 이렇게 3번 기도해요. 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당시 문화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들이 이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연기를 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은 연기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 5절을 좀 계속 보도록 할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 그거 기도 아니야, 가짜 기도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우리의 톤, 우리의 소리, 우리의 언변을 보지 않으세요. 그것을 보지 않고 정말 너 기도하는 거니 지금? 너 정말 기도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더 물으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죠.
이러한 연기에 아주 탁월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실제 그 당시 연기자가 이러한 연기에 탁월했으면 좋겠지만 너무나 슬프게도 이러한 것에 탁월했던 자들은 연기자들이 아니라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주 기도하는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을 이제 5장 20절 가면 볼 수 있는데요. 5장 2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한 번 더 읽어드리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기도에, 너의 의의 최소의 기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야, 최소 그들만큼은 해야 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면 망한다, 반대되는 길을 가야 돼라는 의도에서 이 5장 20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실제 모습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척, 기도하는 척을 했던 거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와, 저 서기관, 저 제사장 진짜 신앙 좋은데,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확히 평가하세요. 그들을 정확히 평가하시는 거죠. 너 종교 지도자 아니야. 너 장로 아니야. 너 집사 아니야. 너 성도 아니야. 너 연기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두 손을 모은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눈을 감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떠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는요,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서 다 잘 들어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또 한 부류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7절. 자, 7절 제가 전반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러분, 중언부언한다는 것은요, 똑같은 말을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왜 나왔냐라고 했을 때,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이방인의 기도 방식이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 방식.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싸움. 여기서 이제 이방인의 기도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싸운 거. 이것을 제가 다 설명하지 않겠지만 그 장면을 잠깐 묘사해 보면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싸움을 붙습니다. 싸움의 내용은 그겁니다. 어느 신이 참신인가?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가? 아니면 바알 선지자들이 섬기는 바알이 참신인가? 그래서 나무를 모아요. 나무를 모으고 그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지 않아요. 기도함으로 이 송아지에 불을 붙이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한 거예요. 자,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바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많이 해야 들어주실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바알 이렇게 하니까 뭔가 되게 없어 보이죠. 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중언부언한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죠. 이런 게 비슷한 게 이제 현대 이 종교 이 사입에도 굉장히 많죠. 이상한 주문들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불이 붙었을까요? 불이 안 붙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가 얘기해요. 야, 너네 신 지금 바알 잠자고 있나 봐. 열심히 해서 좀 한번 깨워봐, 신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열받아가지고 칼과 창을 가지고 와가지고 엘리야를 찌르는 게 아니라 칼과 창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몸을 자해합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바알 이러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불이 붙었을까요? 안 붙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노력,
그들의 시간, 그들의 방식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것은요,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를 듣을 때 이제 갑자기 당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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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렇게 기도 안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이 교회들 안에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들어주신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감동하실 때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려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쌓아놔야 된다. 여러분, 기도가 마일리지인가요? 여러분, 기도가 포인트인가요? 왜 하나님을 마트 사장님으로 만들까요, 자꾸? 그럼 우리가 앞에서 계속 기도를 이야기했을 때요, 우리는 절대로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노력, 기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것은요,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러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럴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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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어깨를 치시면서 그만해, 나 옆에서 듣고 있어. 가만히 있어봐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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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듣고 있다고. 나 지금 옆에 있다니까. 주님, 주님, 주님. 이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가운데 벌어지는 거죠. 보미도 저한테 그렇습니다. 보미도 밥을 먹을 때 아기 의자에 올라와 있는데요, 밥을 다 먹으면은 아빠 내려주세요 이래요. 아빠 내려주세요. 아빠 내려주세요. 아빠 내려주세요. 내려줄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미한테 얘기하죠. 보마, 아빠 이미 들었어. 조금만 기다려봐. 아빠 내려주세요. 아빠는요, 자녀의 음성을 오래 듣는다고 그 음성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냥 자녀면 되는 거예요. 자녀가 한마디 얘기할 때 듣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가짜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올바른 방향성으로 가야 됩니다. 이 올바른 방향성은요, 바로 믿음이라는 방법이 바로 올바른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어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삶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믿음의 문제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을 잘 들어주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찬양했죠. 어떤 찬양했어요? 나의 기도, 나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해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냐, 들어주지 않냐,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바로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내 삶을 책임지신다 라는 믿음, 이것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이 형통하지 않아도 돼요. 내 삶이 내 생각대로 끌고 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어떤 믿음이요? 주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집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끄실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더 심오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면요, 우리의 삶은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해도 주 안에서 형통합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을 무조건 책임지세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을 때,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심오한 얘기죠. 저번 한 주 여러분 잘 사셨나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주님,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알겠네요. 결국에 내 삶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와, 굉장히 이거 한 신앙생활 한 30년 해야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믿음에 따라요, 우리가 지금 참 기도를 하는지 거짓 기도를 하는지가 구분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외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장점이 있어요. 바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집에 기도의 공간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기도를 훈련하는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집도요, 집에 공간이 없습니다. 봄이 장난감과 아는 목사님이 주신 안마기로 인하여서 저희 집은 이미 꽉 차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상 앞도 괜찮아요. 침대 위도 괜찮아요. 근데 뭐예요? 아내와 제가 한 몸이긴 하지만 기도 때는 분리되어서 나만 기도할 수 있는 공간, 나와 주님이 1대1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는데 첫 출발점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 들어주세요. 사람들 안 들어도 돼요. 주님만 들으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날마다 주님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런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설교를 저번 주도 듣고 이번 주도 들으면서 많은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었지만 우리 안에 조금이나마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 기도 들어주시는 거 알겠어.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육정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을 얘기해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1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혈통도 아닌 노력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죄가 그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방해하는 것들이 없어요. 사단이 야,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너 내 자녀야. 너 죄의 종이야 라고 했을 때 웃기지 마. 나는 이제 내가 이전에 짓고 있던 죄, 지금 짓고 있던 죄와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내가 내 자녀라 부르겠다. 내 자녀야 자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아무것도 이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말이 좀 어눌한 거 여러분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10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 10분 동안 연기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아버지께 집중하세요. 저는 이런 예를 듣고 좀 한번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아까도 잠깐 봄이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저는 봄이가 저에게 어떠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해서 제가 그 아이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요.
저는 그 아이의 노력, 그 아이의 말투, 그 아이의 말 저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보미가 저의 딸인 것, 그 하나, 그것만 중요해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그 어떠함을 보고 이 성도의 기도를 들어줄지, 이 자녀의 기도를 들어줄지 고민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환영하고 자랐다고 하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마다 삶에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정말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네요.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예. 아버지께 기도해서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